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정의 성품을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우리 안에 지정의 성품이 있죠. 그러나 그 성품조차도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대한 이 근본의 이해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연약하거나 부족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내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이 원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 속하였던 첫 아담의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이미 아담의 실패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계획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저건 실패한 것 같고 저건 망한 것 같고, 오늘 이 찬양 부르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래지네요. 숙연해지네요. 그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1년 반 지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예언자매를 처음 본 것 같은데 1월, 2월?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1년 반 됐네. 1년 하고도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와,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예언자매 하늘 향해 귀환해서 평안했고 행복했습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 거야. 그 회오리 바람 칠 때 우리가 만나가지고 저 자매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달고 달아난 어떤 믿음의 연륜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과연 이 하늘향기 교회 나같이 못난 목회자 아래서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맨 앞에서 늘 예배드리면서 말이죠, 제 안에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안에 소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할까, 좀 어색함이 있죠. 예수님 하면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님은 더 조금 또 아직까지하죠. 왜냐하면 좀 약간 넘어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괜찮잖아요. 막 잘못해도 될 것 같고 막 실수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게 친근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보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만큼의 그 소속감, 그 가까운 인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이 우리의 인식만을 보더라도 사람은 소속감, 인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으로만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 안에 구원의 길, 인간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가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셨고,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한 거야?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마귀가 속삭이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 안 그런다? 지금도 그런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상이 뭐죠? 바울이 늘 가동거나 싸웠던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만 거룩한 것이기에 육적인 것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된다 하는 주의자들,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위 지금 말하는 기도원파. 기도원파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인 건지 하나님인 건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기도해서 뭔가 했대.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교육자들과 공부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신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뭐 한 겁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첨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끼워 맞추는 그냥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말 쭉 했다가 예수 이름 까먹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 그건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3시간 했고 4시간 했고 그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니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의 의를 세우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상 등지고 그냥 마치 하늘에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볼 땐 가장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좀 거시기 합니다. 온전하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번엔 반대로 땅만 바라본 사람들 말이죠. 이 땅에서 막 뭔가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자신의 행위와 계속 막 말씀을 쪼개가지고 막 거기다가 더 첨언해가지고 막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덮어 씌워가지고 지도 천국 못 가고 수리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예언이도 막 가로막고. 사실 우리 안에는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꽤 많아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이 둘의 이 극단적인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빼버린 이 극단의 생각이 있다 없다? 있음을 인정해야 돼.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꾸 해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런 흙으로 지음받은 근본으로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은 생명이 되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죠.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갈대다. 뭐하는? 생각하는 갈대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개, 돼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들은 본능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누군가가 자기 느낌대로, 자기 어떤 혈기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동물과. 근데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화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기쁨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도 절제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뭐라고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아. 우리가 의식주의에 만족하지 않아. 우리가 식물처럼 살지 않아. 우리가 돈에 만족하지 않아. 아멘. 돈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만족하지 않아. 돈이 필요한 것인 것은 맞지만 그 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걸진 않아. 근데요, 우상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은금으로, 혹은 의식주로, 혹은 본능으로, 이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안이. 그 빈 안을 그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이 뭘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아멘. 그래서 세상 것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듯 숭배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의식주로 혹은 뭐 세상의 어떤 물질들로 세상의 명예들로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없을 확률이 많아. 공부를 열심히 하되 1등 하려고 하지 마. 1등은 그냥 주의 은혜인 거야. 효소가. 최선을 다하되 1등을 안 했다고 짜증내면 안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지 1등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1등 하면 교만해져. 목사님도 1등 했거든요. 저 장학금 탔거든요. 그나마 밥을 사주냐 안 사주냐? 안 사줘요. 그냥 지 만족, 지 기쁨인 거야. 여러분 좋은 직장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훌륭한 형제와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훌륭한 자식을 양육하는 일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면류관 자기 영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은 분복이지만 분복인 자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돈 자랑하고 자신에 있는 그 외모 자랑하고 말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갸른 유다 가운데 그의 마음에 뭘 심어 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생각도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심어 놓은 생각이 있는 거야. 그 생각들이 매 순간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고민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혹시 없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돼. 고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중간 지점에 서가지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없다? 여러분 고민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고민이 없단 말은 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충만히 들어와 있을 리가 별로 없거든. 그러면 세상과 버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적으로 고민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뭐 한다고?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죽기보다 힘든 일이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말해 평안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없다? 그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 발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자꾸 후퇴하게 돼. 세상이 돼.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돼. 그래서 자기도 옛날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자신의 세상 것들로 자신의 어떤 그 만족을 취하려고 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으로 막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막 그렇지 못하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래서 그 자랑 때문에 막 직분을 받고 뭐가 되고 뭐가 됐는데 나중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목사님을 막 하찮게 여기고 목회자가 내어 쫓긴 일들이 막 세상 가운데 있어지고 다 하나님을 얻고 자기만 키워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하는 그것들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는 짓거리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마귀가 갸른 유다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는 늘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야.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창세기 2장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의 계명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에는 뭐가 있어? 각종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만일 동산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어가지고 걔가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먹을 게 지천에 많이 있다니까? 근데 마귀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마귀가 말하는 순간 선악과가 눈에 보이게 됐고, 보이는 순간 뭐가 합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만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걸 숨기셨구나. 목사님 당신만 알고 하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모든 걸 예비하셨는데 우리 생각 속에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야 된다고? 예은아, 니를 돌아봐야지. 니를 비춰봐야 돼. 그 환경으로, 그 사람으로 예은이를 비춰봐야지. 그리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있는가? 아니,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 아멘. 그러면 사람과 환경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게 다 막 판단되고 막 짜증나면 모든 게 다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화는요,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이라는 것은 인간 진동륜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진동륜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만날 때 인간 진동륜은요, 나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만 원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막 싫어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동륜이는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할 기회가 생겼고 나를 죽일 기회가 생긴 거야. 마치 이렇게 말하니까 막 자아가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소욕을 좇는 이 육신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영의 사람이 투쟁하는 겁니다. 그 투쟁이 정상적이다. 아멘. 그 투쟁의 결말은 내가 과연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로드십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군데? 네 안의 주인이 누군데?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싸움은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요, 그 싸움입니다. 동윤아, 내 안에 누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진동륜이면 늘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을 테고, 예수를 따르는 진동륜, 제자 진동륜이면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을 테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건데라고 하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데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흙이라고. 흙한테 와가지고 계속 마귀가 우리 안에 막 그 고춧가루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잡초씨도 뿌리고 뭣도 뿌리고 막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 뿌려간단 말입니다. 헛된 것들, 허상들,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우리 안에 뿌리고 가. 우리 안에 막 그것들이 가득가득 채워내. 말씀으로 그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그것들이 막 내 안에 막 싹 타가지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분명히 시금치를 키웠거든요. 시금치를 심었는데 시금치가 안 보이더라고. 시금치 말고 잡초들이 막 웅성이 막 이게 돼가지고 심어놓은 시금치는 안 보이고 잡초만 보이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게 붙여진 사람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안을 비워내지 않으면, 내 안을 청소하지 않으면 잡초들이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했더니 늘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저 사사건건 고민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또한 사람은, 마귀도 말하지만 천사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도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천사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니엘에게 말씀을 또 예언했던 천사도 마찬가지였고, 다 천사들 통해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쫓겨났던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찾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 요셉이 정혼하고자 끊고자 했던 그 생각들을 바로잡았던 것도 바로 천사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다 주관하십니다. 아멘. 천사들로 하여금 선한 생각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피하도록 하고 멀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마귀를 보내갖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내갖고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런 것들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막 시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지금 뭔가 시험을 당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고? 내 문제라고. 내 문제.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해결책, 솔루션이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막 상담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막 병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거든. 필요한 일정 부분 필요한다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 계속 맛보는 거야. 제가 한때 허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의 3년을 고생했죠. 3개월 동안은 제가 걷지도 못했고요.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이후에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저도 건강관리를, 저는 살 안 찌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또 무너질 줄 모르니까 그 경험을 제가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강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안 다칩니까? 또 다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피로들을 느끼면서 한순간에 느끼지만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위험들이 늘상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 내가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이라는 거지. 내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데 나 인생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아니, 말씀 안 보는 효석이나 기도 안 하는 영진이나 다 똑같은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뭐라고? 마귀 생각이라고. 그것을 지켜가는 게 영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마귀들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천사의 말이나 마귀의 말이나 문제는 뭐야? 진짜 그 말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뭐 했다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말이 인간으로 하는 말인지 말씀을 하는 말인지,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밥을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막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 목회자가 무슨
금식이든 뭐 기도든 무슨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교회가 또 운영돼야 되니까 또 교회 어떤 운영비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되나? 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좀 저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 없다? 창피하게 저도 있더라고. 없지 않아요. 예전보단 덜합니다만 지금도 사람이 가끔씩 돈으로 볼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 제가 지난 3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잔고가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고 10만 원 단위로 떨어질 때 교회를 경영해야 되는데 교회와 상관이 있지만 운영 관리비만도 1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회자 사례비가 325만 원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몇십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감당해야죠. 하나님께로 내가 가기로 결단했으면 설령 잔고가 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죠. 아멘. 평상시 같으면 어딘가에 전화를 했을 텐데요. 전화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면서 뭐 없으면 사례비 안 받으면 될 거고 없으면 뭐 관리비 뭐 한 달 늦추면 될 거고 관리비 계속 안 내갖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될 거고 그건 아니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 생각은요. 야, 너 돈 다 떨어졌는데 뭘 해야지. 그래서 뭘 하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더라고. 근데 이번엔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 3개월 뒤에 작년에 넘어왔던 그 잔고가 놀랍게도 다 채워졌어요. 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증명하게 하신 겁니다. 신기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막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는데 막 11조를 막 하는데 막 아니 이렇게 헌금할 성도가 아니거든? 근데 헌금을 막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대요. 그 하필이면 이럴 때 있냐고.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는 또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거라.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막 너무 막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였으면 막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막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딱 제가 길을 딱 막았습니다. 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고 규모 있는 교회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재정 부담이 따를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요 좋은 일과 굳은 일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굳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굳은 일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금방 찾아옵니다. 아멘.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희망으로 살아가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 내가 굳은 일 내가 다 경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남았구나. 아멘. 혹시 여러분 좋은 일이 막 넘치나요? 조심하세요. 언제 어떻게 굳은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함께 허락하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네 노력과 너 수고로는 안 돼. 아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라고? 내게 맡겨. 아멘. 창세기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길을 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가 그 수고와 노력이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말은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하나님이 그 헌금과 그 여러분의 그 학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한다고 교회 안 하고, 일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이건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30년, 5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데?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다른 이름을 주셨어. 인간 정예은이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는 거야. 구원은 뭔데?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구원은 이루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받는 건데,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는, 이미 얻어진 구원은 쉬운데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너무 힘들어. 맞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길도 너 혼자 감당해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아마, 그리고 뭐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 버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지가 열심히 했다고요. 자기 탓입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재산 자랑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다 감추고 말이죠. 자기 좋은 모습만 막 간증하라고 하면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진짜 간증은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 내 안에 추악하고 거짓되고 흙이 된 나의 이 근본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막 교회가 시끌벅적한데 그냥 막 자기 막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 자기 얘기들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 뭐 자식들 어떻게 할까, 자식 문제. 물론 이제 엄마 모임에서 그렇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교회조차도 막 공부 문제, 막 직업 문제, 막 돈 문제, 직장 문제 막. 아까 말했죠. 그런 모든 문화는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말씀만을 사모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또 입맛을 맞춰야 되니까 또 그렇게 맞춰가고, 그러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먼 거예요. 아니 애당초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인데 교회가 자꾸 덩치만 키워놓은 거야. 사람들만 자꾸 비유만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자꾸 주님의 그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면 싫어. 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좀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을 자꾸 깨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좀 불편한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피차간에 얼굴 붉힌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피차간에. 근데 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냐고.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해요. 오늘 보니까 학생 목장들, 그래서 요즘 야단치니까 우리 누구지? 얼굴이 안 보여. 누구지? 있잖아. 야, 제자봐. 요즘 영창이가 안 보이네. 뭔 일 있니? 같은 집에 안 살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야,
다른 것은 없어.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 내가 구원의 길이야 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은 늘 뭐라고? 반대라고. 하늘이 충만하면 땅은 빈 것입니다. 하늘이 비치면 땅은 어둠입니다. 이게 영과 육의 어떤 원리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은 반대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땅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반대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아멘.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이 없고 우리는 좀 하나님께는 좀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내 아들이라 칭하여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아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흙의 존재를 벗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사랑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상대와 내가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남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된다는 의미는요, 그냥 얼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서로 교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다. 아멘. 엄청난 요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실제로 그와 우리 함께 하셨고 그가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시간과 주어진 공간 안에서만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을 전혀 모릅니다. 딱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공간에서만 여러분을 제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 집에서 효석이랑 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제가 몰라요. 그냥 얘가 얼굴이 부어있으면 싸웠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죠? 그의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된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사람을 잇는 통로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예수와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라면 그리스도는 사랑의 형상이고 그 사랑이 나타난 통로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막 열심히 막 해야 되지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처럼. 아멘. 이 전도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건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의 통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한지, 가정이 왜 중요한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이 사랑,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본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이 좀 부족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핑계하고 서로 막 다투고, 그러면서 우리는 막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데 다툼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아멘. 왜 다툽니까? 다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각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둘만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둘을 붙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둘 사이에 있다 생각해봐. 그럼 싸워 안 싸워? 그럼 싸우지. 맞고 싸우지. 하나님 없는 걸로 치고. 이제 결혼하시는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거 배워가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늘 삼위일체. 아멘. 삼각형을 딱 그리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양과 목사 사이에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정말 그 짓, 그 상황, 그 어려움, 여러분 중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 한 80% 해결될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이유를 제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혹시 피곤하신가요? 재미가 없죠? 야, 효석이 너무 리얼하게 인정하는 거 아니야?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야? 자,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사람은 흙이다. 아멘. 자, 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기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호흡이 떠나면 나는 뭐다? 흙이요.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흙이다. 아멘? 맞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다? 난 하나님 형상이다. 난 사랑이다. 근데 내가 사랑이냐? 좀 부족하다. 부끄럽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가 되려고 하는 건 뭐다? 율법주의다. 지식이 되려고 하는 건 뭐다? 영지주의다.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지? 내가 지금 마이크 들고 찬송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찬송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야. 분별하는 거지. 나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데 찬양하고 있어. 지가 찬양하는 거야. 난 기분 나쁜데 내 안에 감사가 넘쳐. 영으로 찬양하는 거야. 완전 달라요. 반주를 하고 있어. 반주하는데 막 기쁨이 생기는 거야. 몸은 피곤한데 막 기쁨이 생겨. 성령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몸은 안 피곤한데 기분 되게 나빠.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 지금 내 감정의 주체가 누군데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땅의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토질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 산에 가면은 뭐요? 그 막 진흙 있잖아요. 새빨간 진흙. 갯벌 같은 데 가면요, 거기는 흙도 시커멓잖아요.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흙은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수고로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헛것, 허무한 것, 빈 것.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흙인 존재들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흙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먹은 흙인데 생기,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존재케 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오늘 밥 먹어야 되잖아. 오늘 자야 되잖아. 오늘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 사람의 몸을 입고 생기가 불어넣은 바 되었지만 우리도 물질적인 환경으로부터 보급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끝났어.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럼 흉측해지잖아요. 예? 다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은 아니다. 아멘. 주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 환경을 좋게, 저도 그런 열망이 있죠. 성전을 짓고 교회 좀 뭔가 리모델링도 좀 하고 가끔씩 뭐 있으면 뭐 곰팡이도 좀 제거하고 뭐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지나치게 편리한 시설들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환경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곤충이다, 생물이다. 곤충도 두 종류잖아요. 곤충과 동물. 이런 구분하실 수 있죠. 사람의 몸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생리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곤충들도 생리작용과 본능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네 번째, 사람은 뭐다? 짐승이다, 동물이다.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 호흡과 식욕과 성욕과 방어 본능.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들은 다 이런 식물 단계와 동물 단계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알 마찬가지, 아세라 신 마찬가지, 전부 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그것에 현혹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바알과 아스라 우상 숭배에 그들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문화에 현혹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아내와 통화를 하던데 막 속을 막 얘기하시더라고. 예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 말 듣고 제가 옆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어쩜 그리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세상이 그렇구나. 온통 세상 것으로 교회가 그냥 세상 문화에 그냥 다 물들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우리 서로의 어떤 그런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는 거야. 결혼을 한다는데 그 결혼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는 거야. 열심히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데 그 부흥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 거야. 다 자기 만족. 목사님 만족, 장로님 만족, 집사님 만족. 서로 만족이 안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목사가 추구하는 것이 틀리고 장로가 추구하는 게 틀리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다투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다? 돕는 배필이다. 이웃이단 말이죠. 이웃. 하나님 형상인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영혼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효석이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미워하면 안 돼. 효석이는 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사랑의 상대로서 하와를 맡기셨어.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생명의 단위,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소속감, 서로 인정받음을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일향기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통해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한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심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조절해 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기초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양심에 털박힌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근데 신앙으로 양심에 털박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람은 마귀다.
생물 중에 사람에게만요 신피질이라는 게 그 생각하는 작용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영이 하나면 우리가 쉽잖아요. 근데 영이 뭐라고? 몇 개라고? 세 가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 사람으로부터 온 영. 이게 세 가지나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똑같이 하나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식물처럼 동물처럼 보는 사람은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꼭 영이 세 가지로 작용한다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고, 아멘.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분별,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감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오감의 그 어떤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오감을 통하여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우리가 세상 문화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자꾸 둔해집니다. 여러분 영화를 계속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막 여러 거 이것저것 막 하니까 막 생각이 글로만 가는 거야. 동물이야 동물. 막 축구만 하면 막 올라오고 막 투쟁하게 되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야. 동물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 만들어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인단 말은 이 오감을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그 감을 죽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 오감의 통제를 이길 수 있는 영감으로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일곱 번째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는 남을 돕는 거잖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도 못 이긴 사람이 남을 돕는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지도 웅덩이로 빠지고 남들도 웅덩이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마귀인 것도 깨달지 못한 채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그거 바꿔서 뭐 할 건데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돕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 좀 뭐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회의할 때 공부할 때 생각하시고 아들이 요즘 실습이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 첫날을 갔다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아빠 막 죽겠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아이고 애썼다 고생했다. 근데 이제 시작인데 둘째 날 또 전화 와가지고 아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야, 자기를 죽여서 환자가 50명 해야 된다. 50명이나 환자들 돌보는 천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돼. 잠도 못 자 맨날 레포트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막 내 안에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개고생 해봐라.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사람을 막 이거 이겨내고 막 그 모습이 영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얘가 저런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숙할까? 저 모습을 통해 정말 널스가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 머리에 그 간호사 모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내가 별로 존경하지 않았는데 존경하게 됐어요. 막 다 천사야. 아멘.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힘들고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막 괴롭히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천사로, 아멘, 남을 돕고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어진 그 하늘의 복을 땅 위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땅의 수만 가지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없다? 예수 없이 하나님 되는 건 전부 다 뭐다? 이단이나 마귀나 그냥 자기인 거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우리도 내가 죽어짐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천사란 말은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어짐으로, 아멘. 아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남을 대속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 나지만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입 벌려갖고 그냥 사형리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의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못 죽지, 솔직히. 근데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도, 우리의 삶 전체는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일곱째 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진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사랑 없이는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도 세상에 그 무엇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형상인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쉽게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가끔씩 느껴질 겁니다. 아멘. 창세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그냥 해석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내 안에 와버리는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냥 통으로 가진다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 이 몸이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될 텐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단순히 그냥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냥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되어지는, 그건 그냥 원래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난 옛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의식주의 피로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가 죽음으로 나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 귀한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